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로 5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중공의 모택동, 즉 마오쩌둥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극동 방송국에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동경의 극동 방송을 경유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성경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게 되자 극동 방송국에서는 밤 12시 자정부터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를 열심히 받아 적던 중국의 한 성도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끝인 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으나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잘 받아 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을 다시 읽어달라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중국어 아나운서는 너무나 감격했고 편지를 보게 된 그날 밤 방송을 통해 편지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몇 월 며칠에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 준비하고 기다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보다 더 천천히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통의 편지가 또다시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성도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젠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성경은 한 짐 가득히 됩니다. 내내 붓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다 받아 적은 후 너무 감사하여 한동안 울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죽어가거나 죽은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에서 보듯 성경은 영혼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죄를 드러나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복음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르기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일러준 것이 있습니다. 왕이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많게 되면은 마음과 삶이 그것들에 쏠려서 생명과 복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통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마와 아내와 은금 대신에 반드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등사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등사본을 만들어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현재 관심을 두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들의 순위를 매겨보십시오. 그 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몇 번째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첫 번째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살 때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 옳은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하는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상이 있지만 인간을 빛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뿐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간, 죄 속에서 타락한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도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을 따라 살아야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요 나침반이요 등불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때 성경을 모르고 우상과 미신과 어둠의 영들 속에서 소망 없이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젊음과 목숨과 재물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줌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오늘의 광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손도반 출판사가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성경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며 진리가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인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셰익스피어 작품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으나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자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마귀와 죄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죄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굴레, 인간을 얽어매는 모든 사슬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도록 호시탐탐 유혹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살 때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9절과 11절에서 이 말씀들 함께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 곧 지옥에 이를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흘리신 피로써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지켜 살 때 죄를 이기고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기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난 곳이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수송공이었고 너무 가난해 초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시내에 가게를 열었지만 파산하고 빚 갚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거쳤던 직업은 농부, 백사공,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가 57살에 죽기까지 그의 셰익스피어 연구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그의 성경 지식은 신학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보다는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이나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며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16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에 있던 큰 어려움들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불과 266단어 2분 남짓했던 게티스버거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은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링컨은 결국 성경 한 권으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과 미국의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성경 한 권은 어머니가 유일한 유산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도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읽는 것을 즐기고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으면 자녀 교육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신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보물 창고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지혜와 능력과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결단코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녀로 교육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자녀 교육은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는 성경은 내가 피곤에 지쳐 있을 때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 나의 불빛이 되네. 배고플 때 나의 양식이 되고 두려울 때 나의 무기가 되네. 일할 때 나의 연장이 되고 찬양할 때 나의 악기가 되네. 무지할 때 나의 교실이 되고 헛발 디뎌 빠질 때 나의 반석이 되네. 위기 때에 나의 보호자가 되고 세상 떠날 때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네. 나는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금은보와 재물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둔 것들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킨 것, 이것이 바로 내 재산이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의 삶에서 자신을 살리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고,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맹렬히 분노했고,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었고, 한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자신의 소유 곧 재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운 가루처럼 부수어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보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적, 마음적,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해야 할 장애물을 보게 해줍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 덫을 보게 하고 피하게 하거나 그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5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가난을 이기게 되고 질병에 처하지 않게 하고 질병을 낫게 하고 장애물이 없게 해줍니다. 잠언 24장 16절 전반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7번 넘어갈지라도 7.8기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과 질병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 치유와 회복, 소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지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성경책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과 본인과 자손이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의 증표가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영향력 있는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와 자녀들 자자손손 평생의 곁에 두고 읽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최고의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보물들을 캐내어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물들을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는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 인간 역사가 증명한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지켜 삶으로 그 최고의 보물을 마음껏 얻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 인간 역사가 증명한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복과 천국이 넘치고 성서에 기록된 복된 소식을 이곳 라스베가스와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와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